10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 9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형통의 비결. 자, 형통의 비결은 형통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어디?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형통의 복은 따라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때? 사명을 그냥 내 마음대로 감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씀대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냥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명 감당한다. 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자, 두려움과 갈등을 겪었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근데 두려움과 갈등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디를 가는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듣고 묵상해서 주야로 지키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야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반석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림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는 이런 데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서려고 해도 넘어지죠. 자,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는 그렇습니다. 세상 위에 서면 흔들거립니다. 환경 위에 서면 물질 위에 서면 내 자신 위에 서면 흔들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면 전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 명령합니다. 뭐 백성들하고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면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 차지하겠다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스라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뭐 빈둥거리고 놀고 뭐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단합을 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누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앞서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 므낫세 큽니다. 반만 나누어서 딱 그 지파에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다른 지파에게도 안식을 주시도록 앞서가서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12지파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12지파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앞장선다고요? 선봉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오기 전에 모세 때에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하나님 심판으로 그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미리.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 아닌데 그 민족들 그냥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땅에 이제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미 저 물리친 땅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구하면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건너기 전의 땅인데,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축하기 좋은 땅이 목축하기도 좋은 땅이니까, 자, 이때 모세가 이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허락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이미 이 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반 지파, 반 남은 지파들은 땅을 이미 차지했잖아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우러 갈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또 지켜야 되니까 처자나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키는데 후방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나머지 지파가 그 땅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앞장서서 싸우라는. 그렇게 할 거냐 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자, 여러분 다른 지파에서 볼 때는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죠. 먼저 자기들 볼 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일을 피하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앞에 반지파를 부릅니다. 나오라. 용사들만 나오라.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가도 명령했습니다. 20세부터 50세가 용사입니다. 딱 그 당시에 가장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나와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외부의 적인 가나안 7 족속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그들과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그 세 가지 지파들은 먼저 요구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갈등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전투하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전투할 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안의 분열과 갈등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서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 전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서로 안에서 싸우면 그 나라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 아시잖아요. 당파로 싸우다가 결국은 강대국에게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먹혀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이 다르지요. 판단의 차이, 판단의 수준 다 다릅니다. 다 차이 납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서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사명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명으로 모였습니다. 자, 흩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자,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다른 걸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디에만 집중해야 된다고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또 흩어지면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름을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 사명 앞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왔다는 말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말. 자기들의 지파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식.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니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으로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세 지파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얻도록 땅을 다 차지하도록. 자,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름 똑같지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여러분? 얻었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안식을 얻지 못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성 땅에 많습니다. 곡성 땅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된다고 우리가?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우리가 맨 앞장서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모릅니다. 알지를 못하지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안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앞장서서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얻도록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이 안식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힘써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곡성 땅에 먼저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던 택함받은 백성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안식의 자리로 오도록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수종드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 전투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명을 잘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 가겠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의 길로 이끌으셔서 사명으로 나아가라 할 때 주님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저희 영혼에게 가야 됩니까? 예, 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데요.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그 영혼에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여호수아에게 있었죠. 12지파들이 분배 땅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하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그 100% 확신 없어요. 아직 믿음이. 그렇지만 그 속에 이 두려움과 부담감은요,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렵고 부담이 있으니까 누구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더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죠. 주의 일을 하면. 또 내일부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귀에 싸우려면 부담되지요. 두렵지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구를 사용합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100%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돼. 나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내가 믿음 생활 이거밖에 못 하는데 나는 말씀 순종도 못 하고 제대로 못 사는데 나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말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원하셨죠.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용하시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떻고 어떠니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제가 뭐라고요? 저를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해서 이 일에 수용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앞에 세 지파에서 이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뭐 싸움을 잘합니까? 뭐 다른 지파보다 뭐 힘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 싸워요? 이렇게 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 가겠습니다. 백성들이 못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100%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겠답니다. 자기들 대단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죠. 교만입니다. 내가 뭐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교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간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끝나고 아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됩니다. 전리품도 많겠지요. 엄청난 큰 성이니까 가축도 많겠지요. 보물도 많겠지요. 그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아간은 탐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덩이와 외투와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체가 다. 자, 이미 말씀에 그들이 고백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도와주기는커녕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사사를. 얼마나 사사의 입장에서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자, 기드온 사사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숙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니 혼자 하세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라고 합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우리 곡성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뭔가 탁월해서 대단해서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재정이 많아서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우리 보고 도와랍니까? 일을 하랍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해서 멸류관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어떤 교회에 가겠죠. 하나님 주신 복과 사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옮겨집니다. 옮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종 들고 있잖아요. 수종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곳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을 맡깁니까? 아시면서 맡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 아니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이 앞에 서서 저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하셔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순종할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요, 지도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우리가 순종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함께 다 해야 된다. 도와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도 승리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 은혜도 능력도 역사도 없는 교회.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고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져 세상 살고, 또 서로 안면, 인맥, 관계, 오랫동안 또 교회에서 함께 했던 그런 인정, 그런 것들로 그냥 교회가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또 선교 나누고 그거 끝난다는 말입니다. 승리하는 건 없습니다. 승리라는 게 없어요. 형통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 했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사명에 수종 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 정도의 각오,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겨 승리했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내 삶의 무게를 두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래 관심을 두지 않고 사명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다,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남들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일에 대한 부담감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려니까 두렵지요. 요수아처럼 두렵지요. 마음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복되단 말입니다. 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이걸 붙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수행되면요, 마침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수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됩니다. 주의 일에 수종 들어야 할 때 그 일과 그 장소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과 사명을 수종 들기 전에는요, 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우리 그 세 지파처럼 이 일들을 하기까지 다 분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일과 사명 앞에 수종 들기 전에는 하나님 어떠한 복도 내가 염치가 있죠. 어떠한 복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 사명에 수종 들 때 복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곡성 땅이죠. 곡성 땅은 가나안 땅 같습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안식의 자리로 이끄는 이 일에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